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음, 오늘도 열심히 또 땀 흘리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제자였던 이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이면서 또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저희가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체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5장 1절에 보면 오늘 사건의 이제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람과 수리아는 같은 나라인데요.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선이 바로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는 성경에서는 아람 혹은 수리아,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1절에 보니까요, 큰 용사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군이었고 큰 용사였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오늘 5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돼서 이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대답이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됩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또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 자신이 찾아왔으니까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아람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이 장관을 고쳐 주어야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예를 갖춰서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좀 더 요란하고 보기에 좋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도를 해주기를 나아만 장군이 원했다는 것이죠. 격식에 맞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조언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누르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단강에 나아가서 몸을 7번 씻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부터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안수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당신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대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신의 화를 누르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몸을 7번 씻었더니 결국에는 14절에 있는 대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이 그렇게 낫게 되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금은 보석과 귀한 옷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이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귀한 것을 선물로 주면서 이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어떤 물건도 어떤 물질도 하나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게 되어 이제 아람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병이 나아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땅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게하시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게하시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0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죠. 이 게하시는 제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좌하는 제일 측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 게하시를 굉장히 신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서 아무런 물질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의 손에서 나아만 장군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나아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내가 좀 어떤 작은 것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지금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이제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탐심과 욕심이 게하시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게하시는 어떻게 할까요?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제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22절에 보면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을 쫓아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 스승의 내 선생님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내 선생님께서 엘리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서 나를 찾아온 이 두 청년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0절에 보면 게하시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마음속에 욕심과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을 때 그 탐심과 욕심은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을 때 결국 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그 탐심과 욕심은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선생님의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물질을 좀 받아오라고 나에게 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아만 장군에게로부터 물질과 옷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하시가 물질을 받은 은과 또 물질과 또 옷을 집에 와서 숨겨둔 다음에 이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나하만 장군에게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묻죠.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가 어떤 일을 했고 또 물질을 가져온 것을 알고 또 숨긴 것을 분명히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그의 스승 앞에서도 거짓말을 행하게 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 게하시가 두 번째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게하시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순간 욕심과 탐심이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신뢰했던 그의 스승 선생님인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게하시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 징계가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게하시에게 징계를 선포하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또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이 나병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하시가 숨겨놓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은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게하시는 그 물질을 결국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질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의 육신은 나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도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들어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신임을 얻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한순간 욕심과 탐심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를 믿어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결국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여라도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으로 내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더 붙잡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고 탐심이 들 때가 있죠. 욕심이 들고 탐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그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욕심과 탐심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혹여 찾아오고 혹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마음과 그 욕심과 그 탐심이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가 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마음이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될 때 게하시를 보면 그 탐심과 욕심의 마음이 행위로 이어져서 나만 장군의 물질을 빼앗았잖아요. 거짓말로 그 물질을 갖게 됐잖아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그를 믿어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과 그 탐심과 그 욕심이 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탐심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이것이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아직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리 개인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통해서도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살게 되거나 혹은 덜 살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치고 힘들었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신 분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탐심과 욕심과 다른 생각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정말 하나님께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들,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